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 도전의 말씀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19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첫째,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이 전쟁터입니다. 둘째로는 패배자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우리 아르헨티나식으로 말하면은 게세라세라나 아니면 베사메 무초 같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 있지만 광풍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크고 작은 일에 승리하며 세상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는 참 살맛도 나고 신이 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늘 바라고 그 길을 연구해 보게 됩니다. 저는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삶은, 레크레이션 세계에서 인간의 삶은 크리에이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레크레이션 같이 즐겁고 유쾌한 삶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지향합니다. 생활신앙이나 생산신앙을 갖고 레크레이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도마서는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두 구절에는 인간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놀랍게도 생산하고 관리하는 정체성과 함께 임의로 먹는 자유의 정체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관리자, 자유자, 정체성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경작자나 다스리는 자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키는 자는 경영자나 책임자나 청지기, 요즘으로 말하면 에헤쿠티브, CEO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자유로이 살고 마음대로 사는, 자율주행하는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이거 좀 믿어지지가 않지만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관리자, 자유자가 나오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 계명인 먹지 말라라고, 계명을 따라 다스리며 지키며 사는 데 필요한 훈련의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훈련으로
성경은 계속 진행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훈련을 드라마틱하게, 집약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이루십니다. 이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산하는 존재, 관리하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 훈련하는 존재는 성경이 말하는 내 기둥 같은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생산 공동체, 관리 공동체, 자유 공동체, 훈련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좀 자세히 생각만 해보면 이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구도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함으로 생산하며 관리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러한 것을 도전하고 이러한 삶을 지향할 그런 때라고,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훈련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생산, 관리, 자유, 훈련의 정체성 중에서 훈련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라는 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들고 나며 꼴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다 계명을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만 개의 나무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나무는 먹지 않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훈련, 꼴을 얻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답게 고귀한 인간성을 갖게 하는 인격 훈련입니다. 자유를 계속 누리는 꼴 얻기 훈련입니다. 굴레가 아니고 보너스입니다. 축복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에게만 동물과 구분되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보너스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으로 에덴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도입니다. 이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진수입니다. 구약의 선악과는 이렇게 지켜져 갑니다. 선악과는 굴레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먹지 말라, 이것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에덴을 지키는 매뉴얼입니다. 들고 나며 이 매뉴얼을 지키는 생명운동, 생활운동,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지키기, 먹지 말라 훈련을 살펴봅니다. 다행히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것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차분히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워딩이 처음에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가게 성경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세계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문을 드나들며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들은요, 개들 중에 이제 보통 개들은 집안에서 활발하다가도요, 활발하던 개가 처음으로 밖을 나갈 때는 이렇게 겁이 나서 주인 손에 이렇게 끌려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주인의 그 의도를 알고 그 환경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활발하게 다니게 됩니다. 제가 갈라파트에서 제 호텔에서 가끔 이제 우리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는데 이제 여러 번이 다니니까 이제는요, 이 우리 개가 저하고 아주 활발하게 잘 이렇게 다닙니다. 겁을 안 내고 다른 개들이 있고 다른 환경이 되어도 활발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들고 나며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서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고 나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 생활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명물로 개 훈련하는 개 훈련 경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10마리, 많게는 20마리 이래서 공원에 개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침 그 공원의 아주 진 풍경입니다. 개들이 그 사육사의 그 손에 이끌려서 주인 집을 들고 나며 꼴을 얻고 운동도 하고 세상을 누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다가 훈련이 더해가면서 활발히 움직이는 그 개들의 경치가 이른 아침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공원에 지금 명물 그 경치를 이룹니다. 딱 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부유층 아파트에 사는 복 많은 개들의 모습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공원에 그러니까 개들이 많으니까 개판이죠. 이 개판을 제가 많이 본 덕에 저는 이 요한복음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또 이 공원에는요, 부에노스는 도시 주위에 굉장히 넓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스스로 아침 일찍 나와서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개하고 다른 것이요, 스스로 나와서 끌려 나오지 않고요,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며 뛰는 것입니다. 개는 사람의 손에 끌려 나오는 요점이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고 나며 꼴을 얻으랴. 신앙은 이런 자발적 훈련의 세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발적 훈련, 이것이 개와는 다르게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복을 주는 다른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위트니스의 세계, 보고 있는 그런 관객의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개들과는 달리 스스로 하는 피트니스, 훈련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피트니스의 관점으로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피트니스는 고통 같지만 고통이 아닙니다. 사서 하는 고통입니다. 복된 고난입니다. 목자를 따라 처음에는 가시밭길을 억지로 다니고 돌길을 억지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꼭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가시밭길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잔잔한 시내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는 때로는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힘든 곳 다음에 좋은 것이 있을 때만 목자가 양을,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하시는 깊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 생산하는 존재입니다.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자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하는 이 피트니스의 존재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문 안에만 있지 않고 그 문을 들고 나며 꼴을 얻는 피트니스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꼭 늘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이제 물을 수가 있겠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완전한 세상을 이기는 한 길을 언제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훈련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피트니스의 차이입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원에서 이래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피트니스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요, 늦게까지 잠자다가 희망 없이 패배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그런 포기한 인생을 삽니다. 아마 우리가 이 피트니스를요,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은 아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뭐 자녀들이 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혼란한 것이고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착잡한 그 마음으로 이런 해결책 같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훈련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길을 서로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트니스, 관중석 신앙에서 운동장 한가운데서 뛰는 피트니스 신앙을 시작할 때로 보입니다. 피트니스로 세상을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목자로 모시고 피트니스 그 훈련의 이 의미를,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